지난 4월 10일 어떤 날이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박충권 의원이 있습니다. 어, 이분은 원래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소위 탈북입니다 하는 거죠. 북한 여러 대학이 있지만 국방종합대학 굉장히 아주 좋은 대학인가 봐요. 거기에 화학재료공학과를 나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개발에 참여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한 사회에 지내면서 그 북한 체제의 어떤 허구와 그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경험하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탈북자가요,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현재까지 무려 34,121명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그 모든 탈북민들, 세터민들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잘 정착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인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하는가 하는 어떤 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의식법. 두 번째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에 해당하는 도덕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텐데 서로 간에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이 법인 바로 그걸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이 읽으신 이 본문 속에는 바로 시민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하면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6계명. 여섯 번째 계명 뭐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면 살인한 만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어떤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도구가요. 뭐죠? 돌. 돌을 들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또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안갚음하는, 복수하는 그러한 어떤 법을 가리켜서 소위 동해 보복법이다, 동해 복수법이다, 그렇게 칭하죠.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이걸 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통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하러 산에 간 겁니다. 두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 밑둥을 탁 쳤는데 나무가 잘리는 게 아니라 뭐다? 이 도끼 날이요. 자루에서 빠져가지고서 그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 이마에 박힌 거야. 와, 졸지에 그 동료가 현장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졸지에 이제 그야말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와, 그가 뭐 옆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한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발적인 범행이죠. 와, 얼마나 참 아주 당혹하고 두려워하겠어요. 벌벌 떨겠죠. 의도하지 않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실을요, 예? 그 사실 옆에 있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자를요, 이제 자기들이 잡아서 법에 의해서 이제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한 만큼 갚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다시 보복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복수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복수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 피해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복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도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또 개인 간에 또 사회 안에서 또 우리나라 바깥 안팎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예. 와, 제가 놀랐어요. 통계 보니까 한 해에 이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 접수된 그 건수가 얼마? 무려 4만 5천 건 이상이라고. 얼마요? 4만 5천 건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층간소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당하면요, 안 당해 본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해요. 우리 김용철 선생님 아파트는 괜찮으세요? 네, 층간소음 괜찮습니까? 감사하셔. 예. 안 당해 본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해. 그야말로 정신병원 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없이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층간소음을 당하게 되면 정말 수없이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참는 거죠. 그러다가요,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요, 그 살인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직접 그 살인하는 경우도 있죠. 지난 6월달이죠. 저 서울 강서구에요,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남자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여성을 그야말로 흉기로 살인했어요. 순간적인 어떤 정말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예, 예. 좀 그런 일이 있을 줄에 정말 몰랐겠죠. 네. 졸지 하루아침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나라 바깥에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오랫동안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가 죽이고 당한 만큼 갚아주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어떤 원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말 피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정말 살아가면서 당한 어떤 피해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을 놓고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존중히 여기길 원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복하는 피해 악순환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보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화해하는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한 생명이 정말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용서받고 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보복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9장 3절 말씀 보십시다. 네, 그렇죠? 자, 신명기 19장 3절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잘 보십시오. 뭐죠? 도피성. 같이 봅시다. 도피성. 도피성입니다. 뭐죠?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인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요, 너무나 참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그러면 즉시 그 이스라엘 성읍에 요단강 동편의 세 군데요, 그 지리를 따라서 가운데 지점에다가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구역을, 세 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네,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가운데가요, 요단강이죠. 자, 동편의 세 군데입니다. 밑에부터 베셀 지역과 가운데 길랏 라못, 또 그 위에 골란, 바산 골란이죠. 자, 그렇게 해서 후지층에 무엇이 가운데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리로 피하면 사는 거죠. 자, 요단강 서편의 세 군데입니다. 어디죠? 헤브론, 남쪽의 헤브론, 가운데 세겜, 그리고 북쪽의 게네스가 그 게네스를 정해서 도합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우발적인 범죄, 또한 고의성이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를 도피하면 산다. 언제까지요? 그 후에 재판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어떤 원한도 없고 고의성도 없다, 우발적인 과실치사다 하면 용서해주고 생명을 건져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고의성이 없는 가운데서 도피성을 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피해자가 도피성에 가면 그리로 못 들어갑니다.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복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건진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이 정말 건강한 제도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이 도피성이 있어서 억울한 죽음, 어떤 잘못된 살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도피성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도피성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구약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계시의 완성은, 구약은 계시의 과정이고요, 신약은 바로 계시의 완성인데, 자, 누구죠? 자, 히브리서 6장 18절. 이 도피성이 가리키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가면요? 여기 피난처를 찾았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도피성 피난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어서 때로는 참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전쟁이 있는 것이다. 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한번 제가 물으면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하자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네. 우리 어떠세요? 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목사님, 내가 눈에 띄는 이 형법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럼에도 성경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계시의 완성인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성경과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 7계명은요.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눈에 띄는 간음죄를 말합니다. 눈에 안 띄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간음한 자다.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율법은요. 어떻습니까? 예. 직접 이렇게 살인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보고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나에게 이렇게 참 못되게 했으니까 내가 저 친구를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 충동, 그 미움을 갖는 것도 다 뭐다? 살인죄다. 형제를 보고 욕을 하고 그 당시 욕을 라가라고 합니다. 이 라가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규정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전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 정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때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요 그러한 죄도 저지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의식하는 것도 죄이지만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그런 어떤 그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누가 저에게 신동현 목사 당신은 깨끗합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요 주저하지 않고 저는 죄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다. I am the foremost of sin.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가운데 지는 그러한 모든 죄도 다 죄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인범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 살인자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누가 이 죄의 문제 앞에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요 지심으로,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알고 지은 죄, 우발적인 범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포함해서요,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포함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제물 되어주셔서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제할 그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You are free. 당신은 의인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내 인생의 피난처인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마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죄의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마침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현재 미국 테슬라 자동차 기업의 CEO인 일론 머스크죠. 그의 재산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2214억 달러예요. 네. 2214억이 아니라요,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보자면 306조 1천억 원이에요. 와, 우리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여러분, 306조의 그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 수백 명이죠, 그죠? 몇 명입니까? 국회의원 수백 개의 금배지가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생명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인생의 피난처의 도피성이신 우리 예수님께 피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여금 자유의 인생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인생으로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역할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 천하의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 기독 청년이 이제 그 선교 단체로부터 이제 선발되어 가지고 저 멀리 뉴질랜드에 7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훈련 받으면서 교회도 이제 방문하는데, 어떤 교회, 그 뉴질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 간 겁니다.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그 교회는 어느 성당 빌려서 이제 예배하는 곳인데, 와, 그 교회 앞에 한 팻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A place for 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예, 이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모두를 위한 공간,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 문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뜨겁게 환대받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다, 교회가 바로 A place for all.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출입문에요. 어떤 그 스티커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라고 써 있죠? 예.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겁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교회가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멘트를 그 문구를 출입문에 놓았는데요. 와, 참 우리 지나온 세월 동안에 별사람 함께 지나온 세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 어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요. 어떤 젊은이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둘이가 막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인데 그만 경찰이에요. 경찰이 온 거예요. 자매가 경찰에 신고했나 봐요. 이 남자 잡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경찰이 출입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죠. 교회는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거든요.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을 밖에 세우고 여기 있는 그 청춘 남녀가 설득하고 달래고 화해를 시켜서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또 부모는요, 자기 딸이 바이올린을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 바이올린 연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근방에 있는데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없어도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와서 딸의 바이올린 연습을 쫙 시키고요. 예? 여러 날 또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죠. 어느 날 부모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근방에 어떻게 오셨냐니까 면접 보고서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 가까운 데 이제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이제 한 10분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김에 여기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요 오셔서 같이 커피도 나누고 모임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그런 어떤 열린 공간이에요. 모두를 위한 공간. 아버지의 집. 아멘 아멘. 아무나 와도 좋고 누구나 와도 좋은 인생의 피난처이니 정말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저 분당에 가면 귀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심호하는데요.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 글인데요. 거기 보니까 그 교회는요. 교회다가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담배 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와,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거룩한 성역인 이 교회 안에서 흡연실이 있는가? 교회 안에 거기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음악을 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CCM 찬양 이 찬양을 틀지 않고 일반 음악을 틀는 거예요. 교회 카페인데 말이죠. 거기 또 그림과 사진 전시하는 화랑이 있는 교회 안에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다 없다? 없다요. 와, 여러분 그냥 얼핏 보면 이야 이 교회인데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교회 어떻게 흡연실이 있는가? 일반 세상 음악을 틀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야 참 이 예배당이 자유롭고요. 내 집 같죠, 아버지 집이니까. 근데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똑같은 이 빌딩이 똑같은 건물인데 이 예배당 안에 그 한 발자국 이게 내미는 자체가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 한 발자국 내딛기가요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넌 크리스찬들, 안 믿는 분들은 예배당 안에 이 발을 내딛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인생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당과 바깥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우리 크리스천만 상대할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 우리 주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피난처인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지만 이제 하루 이틀 오면서 정말 믿음이 싹 타서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면 생활이 달라지겠죠. 아멘, 아멘. 김명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방향을 맞춘 교회론과 사역론이 잘 세워진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 목회자에게 당부할 수 있다면 나는 꼭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기초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가라고 전하고 싶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삭은 죽음입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때로는 모르고 지은 죄, 의식하면서 지은 죄,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 그 어떤 죄이든 여러분 죄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피난처인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 인생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